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런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장 3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힘써 배워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철이 없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기고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깊이 있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빗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지만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랑 또는 남편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남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전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겨 사는 것을 남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즉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듯이 그렇게 자신을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종말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구원해 내신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초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를 짝지어 주시고 그 관계를 규정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신랑으로 신부로 묶어주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편이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시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만드신 이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과 구원받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자들과의 관계, 구원받은 당신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관계를 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관계를 규정하시고 만드신 분이라서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의미 그대로를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계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당신을 남편으로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그대로 인식한 채로 첫 번째 계명을 다시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박 겉핥듯이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혹은 독선적인 분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로맨스가 없습니다. 이런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또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한다면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그리워한다거나 또 다른 사랑 혹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을 베푸는 남편에게 아내는 같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신 것,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라는 말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닌 짙은 사랑의 고백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1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신부야, 나와만 사랑을 나누자. 나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자. 이 순결하고 영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앞에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침범하고 깨트리는 것은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는 계명은 그냥 한갓 배타적인 종교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전부를 걸고 아내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의 진하디 진한 사랑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반응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일 수 없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지 않으면 아예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열정적이고 순결하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구절의 원문의 뜻은 내 눈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내 눈앞에서.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지켜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벗어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늘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따라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를 사랑이 가득한 그 눈으로 늘 보고 계십니다. 어미가 손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시선을 그 어린 자녀에게서 떼지를 않듯이 젖먹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어미가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듯이 사랑에 흠뻑 빠진 신랑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는 양 신부만 그렇게 주목하듯이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성도를,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특별히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 그 눈동자 앞에서 다른 것에 시선을 주고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비유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신랑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을 생명처럼 그렇게 전부를 내어주는 신랑이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보는데 말이에요. 그랬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계명은 그냥 시기심으로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종교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를 염려하셔서 주시는 신랑이신 사랑 많은 신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유혹해 온다면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해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신부인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하여 말씀하시고 나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자고 신부인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을 나누자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신 사랑을 받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는 금지사항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사랑한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다오.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한 몸을 이루자. 그렇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 안에 담겨진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신부인 우리를 향한 애틋하고 뜨겁고 모든 걸 거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고백 앞에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참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 전부를 거신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고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건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기억하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만 사랑하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전심으로 신랑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여쁜 신부야 사랑한다. 난 너만 본다. 나에게 사랑을 다오. 나와 연합하자. 한 몸을 이루자. 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첫 번째 계명 안에서 발견하고 듣게 하셔서
신랑이신 하나님만 참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저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